어젯밤 눈이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드라이브웨이가 또 차가 이렇게 많이 차에 눈이 많이 쌓여 있었죠. 치우시고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 함께 하고 싶었지만 요즘에 이제 또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뉴욕에 이 바이러스와 감기와 코비드까지 전부 이렇게 복합적으로 많이 지금 지난주 이번 주 계속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당신의 건강이 교회의 건강입니다. 네. 네. 네, 또 이렇게도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의 건강이 가정의 건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이 권사님의, 집사님의, 장로님의 건강이 가정의 건강이고 하나님 나라의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정말 충성되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감독님 회복을 위해서 또 재활원에 계신 우리 장로님 회복을 위해서 수술하고 이렇게 회복 중이신 우리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힘차게 일어나실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원근각처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길이 열리고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만나고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가정, 자녀들, 우리 직장, 비즈니스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잘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저희 교회는 창립 41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표가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 지경을 넓히라. 네, 그렇습니다. 앞에 잘 보이시죠? 또 영상으로 보이시는 분들도 하나님 나라 지경을 넓히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서편으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해입니다. 약속하신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스라엘의 지경이 넓어졌던 역사적인 해이고, 영적으로 또 우리 뉴욕 한인제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지경을 넓혀야 되고 무슨 지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가, 이것을 어떻게 넓혀갈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지경을 넓혀야 되냐면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다 같이 해보자.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네, 믿음의 지경을 넓히자. 다 같이 해보자. 믿음의 지경을 넓히자.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했냐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것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말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서 이것을 받고 기뻐할 하나님의 마음, 우리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무엇인가를 줄 때 이것을 받고서 정말 자녀들이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정말 받고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선물을 준비한 자는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선물을 받기 위한 바로 목전까지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땅을 한번 보고 와라. 하나님의 마음이죠. 너희가 한번 내가 준비한 약속한 그러한 곳을 보고 와라 라고 하면서 이 대표들을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표들이 다녀왔어요. 다녀왔습니다. 보고 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은 너무 좋은 곳이다. 그곳은 열매가 풍성한 곳이고 너무 좋은 곳이다. 근데 그 뒤에가 문제죠. 그러나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것을 바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으셨는가? 민수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다 준비해놨는데, 다 예비해놨는데 왜 나를 믿지 못하는 거냐? 왜 나를 멸시하는 거냐? 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또 내가 맹세한다. 너희들 불평, 불만, 원망 이렇게 했지? 내가 맹세하는데, 민수기 14장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할 것이다. 너희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할 것이다. 나를 원망해? 나를 믿지 않아? 그러면서 그대로 되어갑니다. 안타깝게 험난한 광야 생활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다 준비된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면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지경을 정말 우리 스스로 넓혀야 합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지경을 넓히자.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요단 강물이 최고로 수위가 높을 때였어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니까 요단 강물이란 뜻이에요. 요단 강물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하나님은 하필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 강물을 건너게 하시는가? 환경이 어렵고 환경을 볼 때에 절대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첫 발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발을 내딛는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약속한 것을 이루는 것을 첫 발, 그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입니다. 전도를 할 때 입을 열어서, 그 떨어지지 않는 입을 열어서 전도의 말을 전하는 그 첫 입술, 무엇인가 결단하면서 전진에 나가려 할 때 그 처음 발을 내딛는 그 첫 발, 11조도 마찬가지죠. 처음 것을 정직히 구별해 드리는 그 첫 발, 이것이 중요합니다. 석 달 전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세미나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것을 시작한 빌황 장로님께서 정말 한인 투자자로서는 최고죠. 미국에서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런 질문.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냐? 그레이스 머시 파운데이션인데 직원 채용을 어떻게 하세요? 도대체 어떤 직원을 채용하세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대충 하면 됩니다. 대충 하면 된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뛰어납니다. 대충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있고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있고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인커리지 하십니다. 41년 그때에 이렇게 쓰여진 말씀이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부터 있는 말씀이죠.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은 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너는 지도자야. 근데 이 백성들에게, 이 백성이 바로 주리라는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또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오직, 이 강하고 담대하라 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한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9절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디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의 첫걸음을 어떻게 내디디? 그냥 오케이, 내가 믿으니까 첫걸음 내디디면 갈 거야. 근데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에 보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에 바로 언약궤를 메고 이 백성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십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앞서가게 하는 그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에서 얘기하시면서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무조건 마음만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안에 둘 때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첫걸음을 디딜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닙니다. 41주년이 된 우리 뉴욕 한인제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저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사업이, 가정이, 또 자녀들이 섬기는 직장이 우리 모두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이 2024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각 가정에게 41년째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이 2024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틈만 나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라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믿음의 지경이 정말 넓혀집시다. 며칠 전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 말씀이 그냥 확 저에게 오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만큼 지경이 넓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깊이만큼 우리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깊이가 더해서 지경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의 깊이만큼 지경이 넓어집니다. 다 같이 해보자. 기도의 지경을 넓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방황하고 황폐하게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다 무너진 거예요.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로 다 잡혀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다
다 불태워지고 다 무너지고 정말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빠가지고 없어진 듯한 황폐한 그러한 때입니다. 근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냐면 이 황폐하였던 성읍을 양떼가 많은 것처럼 내가 다시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지겠습니까? 지지 않겠습니까?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근데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내게 구하여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붙들고 구하여야,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하러 오면요 2, 3분 기도하면 기도 다 끝나는데요. 제 오늘 급한 기도하고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비즈니스 직장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럼 2, 3분이면 충분한데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 작년에 외쳤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기도해라.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다 아시죠. 그렇지만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내 기도와 내 자녀를 위한 기도와 내 가정을 위한 기도, 내 비즈니스를 위한 기도, 내 직장을 위한 기도, 거기서만 딱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아프신 분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들, 우리가 후원한 선교사님들 올해는 22명으로 이렇게 시작됐는데 기도해 주세요.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주제 말씀이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봉독해 주셨지만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 넘었도다. 아멘.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말년에 자녀 하나하나를 다 축복하면서 한 축복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야곱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요셉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딱 읽으면서 먼저 그런 느낌이 먼저 들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확 저주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잖아요. 무성한 것 이거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느낌이 좋지 않은데, 근데 히브리어 이 파라흐입니다. 파라흐. 이것은 영어로 보면 같은 한국말로는 무성한이지만 원래 의미, 영어의 의미에 보면 a fruitful vine입니다. fruitful, 열매가 무성한, 열매가 가득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파라흐, 무성한 열매가 가득한 가지입니다. 그 열매가 담장을 넘어도다. 가로막혀 있던 것, 울타리, 장애물, 방해물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가지가 너무 풍성해서, 그 열매가 너무 풍성해서 다 넘어버렸습니다. Running over the wall. 담을 다 뛰어 넘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형들의 시기로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하였죠. 겨우겨우 살았는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고요. 잊혀지나 싶더니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가 총리가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가문뿐만 아니라 민족을 살리고 그 고대 근동을 살리는 그 가지가, 그 열매가 뛰어넘는 그러한 지경이 넓어진 사람이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무성한 가지, 담장을 넘어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가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열매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있어야 형통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정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 가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샘이 중요한데 샘이 아닌 것을 샘으로 여기고 붙을 때가 있습니다. 샘 곁에 있어야 되는데 샘이 아닌 것을 붙을 때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1주년이 넘어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정말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어떻게 잘 되지? 이렇게 잘 되지?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저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겨야 되나 보다, 저들이 섬기는 아세라를 섬겨야 되나 보다 하는 잘못된 셈을 그들이 붙잡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24년 셈이 아닌 것을 셈으로 생각하고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다가 물을 길러 나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 물이 생명이잖아요. 반드시 길어야 될 그런 생명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무리 dig it out, 파도 그냥 터진 웅덩이와 같이 채울 수 없는 그런 샘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샘물 대신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고백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님. 또 이 샘물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성령을 상징한다. 성령을 말씀하신다고. 성령 안에서 거할 때 바로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시편 기자는 시편을 쓰면서 어레인지하면서 시편 1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형통하게 맺는 것 같이, 바라흐, fruitful,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같이 풍성하게 되는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앞절에 있는 말씀, 2절 말씀, 중요한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선포하면서 읽는 사람, 그 말씀을 담아두는 사람, 그 말씀에 앞에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샘 곁에 있는 가지입니다. 에스겔 3장 1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아멘. 두루마리를 발견했어요. 에스겔에게 너는 이것을 먹으라. 그럼 두루마리를 이렇게 씹어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해라. 그 다음에 여기 PPT에는 없지만 3절에 보면 그것을 배에다 넣으라, 창자에 넣으라. 내 것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내 것이 되면 이게 바로 나잖아요. 말씀이 먹으면 이것이 바로 내가 되고 열매를 저절로 맺히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입으로 먹고 우물우물우물해서 다시 뱉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입으로 먹고 정말 이거 배에 넣어라. 내가 되게 해라. 열매가 되게 해라. 우리 말씀 선포 샤우팅을 하는 분들 정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3개 팀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시면 쭉 하실 수 있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먹는 훈련입니다. 또한 우리 기도의 지경도 정말 넓혀야 합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도의 시간이 넓어져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만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수요 기도회 때도 나오시고 새벽 예배 때도 한번 출하해 보시고 금요 기도회도 한번 출하해 보시고 기도의 자리에 또 언제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주님의 전을 찾을 때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이 있는 그러한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제 새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새해가 돼서 저도 이제 반년 넘게 안 가던 짐을 드디어 이제 새해가 되어서 갔습니다. 갔더니 저만 온 게 아니라 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새해가 돼서 정말 건강을 생각해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새로운 다짐을 하고 운동을 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처음이니까 오랜만에 하니까 무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3일 동안 어려웠어요. 무리하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조금 했어요. 근데 계단을 올라내리가기가 너무나도 3일 동안 어려웠습니다. 하루 가고 이제 아직 못 갔는데 다음 주에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작심 3일이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요. 작심 3일 다시 마음을 먹고 3일 뒤에 또 시작하더라도 기도하는 것도 정말 작심 3일이라도 다시 시작하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 지경을 넓혀가시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